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다림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성질이 급한 사람이든 느긋한 사람이든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을 기다리고 건강을 기다리고 또 돈을 기다리고 또 시대의 새로운 바로 미래를 기다리고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사람을 기다린다는 건 더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함께 갖길 원합니다. 이 하박국 시대 아마 요시야 왕에서 요야김 왕 시대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살았었던 그런 인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억압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땅에는 강포가 가득했고 죄악이 있고 폐역하고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를 가만히 두십니까? 이 시대를 왜 가만히 두십니까? 어떤 일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심판하되 바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겠다 말씀하시죠. 하박국은 또 질문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찌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시대는 위기입니다.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도 모르고 모으고 또 모으며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가 많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며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며 더러운 욕이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우상을 새게 만들고 부어 만들고 그것을 섬길 것이고 나무에게 돌에게 금과 은으로 입힌 것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의 모양새인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참 많이 닮은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박국 뭔가를 해야겠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의 손으로 이 민족을 회복할 수도 없었고 바벨론의 문제를 풀 수도 없었고 죄악길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외쳐도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도 아니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하박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서라. 두 번째, 기다리라. 세 번째, 새기라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서라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박국이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서야 할 장소를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섰던 장소는 파수하는 곳, 성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그가 직접 성루에 올라가서 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지만 좀 더 높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곳,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밖을 볼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외부에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조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곳, 전쟁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곳, 모두가 다 잠잘지라도 깨어서 지켜야 되는 곳, 모두가 다 분주한 곳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분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곳, 이곳이 파수하는 곳, 성루하는 곳이라 성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박국은 그 성루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잠자고 졸지라도 나는 깨어 있겠다. 사람들이 분주한 가운데 자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시대가 바뀌어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분주함을 내려놓고서 그 성루에 서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또 외부의 상황 어떻게 전개되는지 눈을 떠서 이것을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울 때, 어둠의 때, 혼란의 때에, 이것저것 복잡할 때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야 할 자리가 다 있지요. 꼭 감당해야 할 부분,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이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파수하는 곳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성루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서서 깨어있길 원합니다. 서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서서 지켜내길 원합니다. 서서 선포하길 원합니다. 서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키고자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상을 지켜내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1절 다시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고 이 하박국은 결단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것을 그는 결단하고 있죠. 설 뿐만 아니라 기다리겠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고 바벨론의 멸망을 기다릴 수 있고 마음껏 성문을 열고서 밖에 나갈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고픔 가운데 가난 가운데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마음껏 좀 먹고 편안하게 잠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힘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 압박이 심해 올 바로 그때에 밖에 외출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여행도 어려웠을 것이고 주변국들이 다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도 안 됐을 것이며 정치, 경제 이 방위 부분에 있어서 큰 고초를 겪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좀 다 정리되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은 무엇을 기다렸는가? 무엇을?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응답하실는지 보리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기다림은 상황에 대한 기다림, 사람에 대한 기다림, 회복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그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하시죠.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왜? 정한 때가 있다. 내가 결정해 놓은 때가 있다. 이 묵시, 이 말씀, 바로 내 예언은 반드시 응할 것이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지체되지 않고 응하게 될 것이니까 너는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성루에 섰습니다. 그 다음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바라보았습니다. 그 할 수 있는 동사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기다리라.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새기란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하박국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이 세 가지,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공통 분모입니까? 기다리는 것이 공통 분모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일, 바로 기다림이 그 접촉 지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위기 때에, 환난 때에, 어려움의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닐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고 그의 말씀과 그의 말씀에 성취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을 꼭 붙들고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모든 코로나의 어려움을 함께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기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이 2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하시죠. 이 묵시, 나의 말을 기록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새기라. 왜? 말은 들을 때는 생각나지만 지나면 흔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성취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말을 하박국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바로 이 유다 민족에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새기란 말씀하시죠. 어디에 새기라? 판에 새기라. 그때 당시는 판이 무엇이었는가? 대체적으로 두루마리에 글을 새겼는데, 두루마리기는 말아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말 수 없는 판, 토판 또는 진흙판에 새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이 진흙판에 새겨서 바로 내 말을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것저것 할 수 없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새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판에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이고 믿음을 붙들 때에 어떤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드러낼 것을 명령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 시대 복음을 잘 듣지 않습니다. 교회의 말 더 잘 안 듣습니다. 왜? 교회가 요즘 시대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상 일부분 앞장서서 드러나게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내 자신은 괜찮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무런 흠과 티가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뜯어놓고 보면, 자세히 보면, 털어보면 다 더러운 구석이 있고 옳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우리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보석,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손 때문에 그 보화와 진주를 잘 발견치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새겨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새기길 원합니다. 내가 내 말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번이 되어지며 더 정직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떳떳하고 더 당당하게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내 삶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시죠. 내가 풍겨내는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이 시대 한국 교회가 풍겨내고 있는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수많은 냄새가 있지만 이 냄새들이 다 짬뽕이 돼서 이 시대가 맡고 있는 냄새는 좋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고 썩은 냄새이고 비릿한 냄새이고 역겨운 냄새들 아닙니까? 다시금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삶, 내 표정, 내 말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라도 이 세상은 교회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듯이 교회의 터닝 포인트 역시 회개를 통해서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뿐만 아니라 이 시대 국민들, 이웃들 앞에서의 회개, 돌이킴, 뉘우침, 이것이 교회의 시대적인 터닝 포인트일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남 탓, 남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 제1원으로서 내가 책임을 지고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고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가 교인으로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런 고백을 내 삶의 주변에서 전달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바로 회개와 용서의 뉘우침, 이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 삶에 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은 시대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 좀 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박국은 성루에 서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며 새기라, 드러내라, 읽게 하라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믿는 구석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것을 확신해야만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즘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대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이며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인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남들은 자고 있고 남들은 분주한 가운데 있고 남들은 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깨어서 서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또 말씀을 새기면서 이 말씀을 삶으로 증거해내는 자가 진정 믿음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한국교회 다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릴 때에 이것은 아름다움으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에 성공하는 우리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기다림에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죠. 언제 이것이 종식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자유로울는지, 언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게 될는지, 언제 치료되어지며 고쳐지게 될는지, 언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며 서야 할 자리에 서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삶에 새겨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람을, 상황을, 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새깁니다. 서야 할 자리에 섭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며 경고에 서게 하시고 교회길 원하며 서있길 원하며 믿음을 무장하며 온전히 서있길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 한 심령을 붙들어 세워놓아 주셔서 많은 사람이 자기 길을 알지 못한 채 혼란 가운데 분당 가운데 있겠지만 분명히 있어서 길을 제시하길 원하며 빛을 비춰내길 원하며 살아있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증거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회복해 주셔서 주님의 길을 회복하여 주셔서 올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이루어하시고 만드시옵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시간 때를 맞춰서 주께서 주의 뜻을 나타내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끌어 주옵시고 그 말씀의 뜻을 나타내시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길 수 있는 말씀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드리고 바라볼 수 있는 대상으로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새길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과 마음과 장소를 구별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시대를 기다리며
사람을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가족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약한 부분마다 터치해 주옵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에서 노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사탄의 시험과 욕심과 탐욕과 음란 가운데, 거짓 가운데, 교만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붙들림 받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무장하며 악한 영의 모든 괴계를 쳐서 깨뜨려 버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사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아멘.